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2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금년도를 마무리 짓는 아주 중요한 주일인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려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수고 많았다. 네가 있어서 교회가 존재했고 교회가 있어서 이 사회가 참 존재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한번 돌아보면서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교회 건축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해본 목사님들은 제자 목회자나 후배 목회자가 건축한다고 하면 그거 절대 할 일이 아니다. 뭐 교회 건축하고 교회 분열되어지고 또 교회 건축하고 목회자가 임지를 떠나게 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일생에 한 번 예배당은 건축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히 이곳에 건축되어진 이 예배당 건물은 한국에서 말하는 그 교회당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전이고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 종교 활동 장소를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곳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또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이나 그 장소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예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중국에서는 이 교회당은 성전보다도 더 소중하다. 그 장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는 믿을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6년 동안, 27년 동안 달려온 얘기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얘기해요. 축소하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10분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입당하는 날입니다. 이제 이 예배당 건물 사용 허가서가 토요일 날 나온 어제 나온 거지. 공식적으로 어제 나온 거예요. 박수 신경 뜨겁게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중국 교회 측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고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먼저 입당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쪽을 더 공사를 빨리 끝냈어요. 그래서 막 미리서 이사도 하고 했는데 중단됐다 계속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중국 원래 법에 의하면 준공검사 마치고 사용허가가 나야 이렇게 하는데 조금 약간 융통성이 이 지역에서는 있었잖아요. 26년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가 먼저 입당하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이제 어제 그렇게 승이 떨어져서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 교인이 진짜로 오늘 처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금년도에 뭐 여러 사건들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거 건축됐고 오늘 입당한다는 것이고 이 입당을 기념해서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나온 가운데 얼마나 아주 그 헌신했는지 몰라요. 먼지 뒤집어 쓰고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제 먼지 날릴까 봐서 에어컨 안 틀어놓고 이렇게 막 청소하다가 먼지 마시고 또 에너지가 소모돼가지고 거의 탈진 상태에 있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목도했어요. 주님이 그 헌신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오셨어요. 그리고 텐마스 앙청 아마 이번 주에 그 밀린 새 완납할 것 같아요. 우리 가사 나오죠?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절부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주님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손을 들고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 번만 더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앉아주시고요. 아무리 주일 낮이지만 우리 한번 합심해서 주여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한치 오차 없이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 허가를 받은 가운데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지금까지 노력하며 힘쓰며 애쓰며 헌신했던 성도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 터져나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동안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숨 쉬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 오히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때의 소망 가운데 저들에게 위대한 축복의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아버지의 건축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나긴 세월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하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지상에 우뚝서서 아버지의 중국교회와 한국교회가 함께 두 날개로 날아올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영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아버지는 기업적으로 직장 근무 현장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양가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며 오늘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적인 은혜를 달려주시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해서 교우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선한 이웃인 우리 중국교회를 통해서 또 아버지의 이 땅에 저희는 중국인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을 품고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며 아름다운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건물을 지켜 주도록 도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는 동안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데 삶에 있어서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과 전신없는 살아가는 견성도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중국의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끄럼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인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일 많으신 날까지 소망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시간도 주님 만나는 기적의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절묘하게 25년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공식 사용 승인이 난 가운데 안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년 동안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며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어떤 사람은 주식을 정리해서 어떤 사람은 그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정기적으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헌신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방해도 많았지만은 근사나 네가 무엇이나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시더니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환상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흘러 저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대로 흘러서 열방을 살렸던 그 환상이 우리의 환상으로 그대로 보여졌고 지금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는데 주여 그 중심에 서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옆에서 예배하는 중국교회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이나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산동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까지 중국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역하며 나가는 중국 교회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예,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앞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입니다. 따라서 앞날에 대한 긍정적 기대. 긍정적 기대예요. 근거 없는 낙관론과는 다릅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인데 그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 오늘 시편 42편에 보면은 그 근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가 막힌 신앙 고백으로 기록된 이 시가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것을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표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42편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그들 가운데 고라 자손들이 포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과 같은 자유를 상실한 채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적인 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그때 자유롭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며 임재 속에 들어가 말씀 가운데 살았던 그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형태로 되어 있어요. 소망은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께 대한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편 42편 1, 2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예배가 드려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 예배의 소중성을 모릅니다. 설교 듣는 그 시간의 소중성을 모릅니다. 기도의 소중성을 모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기에 대한 소중성을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냥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져 가지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라인 예배로 주일을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성전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는 것이, 읽는 것이, 암송하는 것이, 읊조리는 것이, 그 말씀에 취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노예처럼 살 때에 비로소 그 소중성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죠. 기도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대로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순에서 팔복을 보면은 첫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뭐가 저희 것이에요? 천국이네. 천국은 절대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영광, 절대 만족, 절대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면 돼요. 여러분들 당뇨병 앓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는 묻는 거 아니고. 아이고, 당뇨병 환자들은요 당이 떨어지잖아요. 이성이 마비돼버려요. 오직 뭔만 작동되는가? 무엇인가를 향해서 음식이 보이면 달려가서 허겁지겁 주워 먹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의식에, 이거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동물적 본능만 작동해서 그걸 집어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작동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어요. 그냥 그대로 쇼크사 하는 거예요. 저는 67까지 떨어져 봤거든요. 근데 67 이하로 더 떨어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가서 미친 짓을 했거든요.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어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손에요 떡집에서 호박떡을 주워가지고 그러고 먹고 있는 거. 이게 돈도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재난인지. 지금 곧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 속에 절규하는 그 마음에,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빠져서 이대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으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믿음이 작동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고라 자손들이 다윗이 성전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부르고 하나님 인재 속에 들어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심정으로 다윗이 불렀던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눈물 골짜기로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어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인간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게 시편, 모든 그 시편 속에 깃들여 있는 동일한 막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42편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는 내가 견디겠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나를 조롱하는 저 원수들의 말은 죽기보다 더 싫다. 그 말을 듣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그들의 말을 묵상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기분 나빠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보면은 전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쓰임받으면서 그 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 황홀함을 누렸을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일어나 당당하게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영적 경험에 대한 추억이 많아야 된다. 영적 체험에 대한 추억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에 되살려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40편 4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 성기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 결국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손 붙잡고 벌떡 일어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과거에 체험했던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힘이 되어서 나를 그 황홀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여 극복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내 영혼을 향해서 깨우는 거예요. 막 외쳐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11절까지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를 6절에서 11절까지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요. 5절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 할렐루야,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차고 넘쳐서 거칠 것 없이 전진 또 전진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눈물 골짜기를 통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기분 나쁜 것, 상처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어떻게 된다? 전이 된다, 옮겨간다. 꼭 참고 눈물 골짜기를 통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으로 그 손 붙잡고 그냥 벌떡 일어나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영적 경험에 대한 추억이 많아야 된다. 영적 체험에 대한 추억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에 되살려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내 영혼을 향해서 외쳐 깨우라. 따라서 내 영혼을 깨우자. 내일 새벽 모두 여러분 영혼을 깨우고 달려나와 기도함으로 소망 가운데 벌떡 일어나 한 해 마무리하고 수요일날 밤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산동의 가족들 정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들이 많았지만 오직 주님 손에 붙잡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사업 경기 현장을 지키며 직장 근무 현장을 지킴으로 또 연태 한인 사회를 지킴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에베네셀을 세울 만큼 우리에게는 이 예배당을 선물로 주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새롭게 임명되어질 수많은 부서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 손 붙잡고 벌떡 일어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며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 기도하기 전에요. 이렇게 가정들을 보내야 되니 마음이 좀 이렇게 무겁지만은 더 희망의 아름다운 날들을 펼쳐주시라 믿고 기쁨으로 축복해서 보내십시다. 우리 이동희 집사님, 황주희 집사님 가정이 1월 1일 한국으로 귀임한대요. 최선을 다해서 양육도 하고 예배도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동희 집사님 진짜 참 굉장히 성실한 게 주일은 안 빠지셨어요. 그렇죠? 자체는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일단 식사 같이 하십시다. 네네. 기도하시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동희 집사님 또 황주희 집사님 중국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이 넓은 중국을 바라보면서 15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임하지만 중국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니느웨에 12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파송했던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 중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15억 인구를 아끼겠습니까? 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에 있어서 선교적으로 헌신하며 기도하는 귀한 집사님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 주님께서 이제 태 열매요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셔서 저들을 양육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이제 유튜브에서 모델적으로 잘 자라나게 하신 거 종의 마음에도 그렇게
이렇게 기쁨이 큰데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언약의 후계자로 멋지게 살아내요 엄마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해서 그 이상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위대한 언약의 후계자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새 이룬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25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소망 가운데 올려드리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소망의 새날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며 아름답게 삶의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